연말까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눈, 은혜의 눈, 능력의 눈이 자기 백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항상 관심 가지고 보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눈길,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모세 기도를 상고했습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은총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2019년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형통케 되는 그런 해, 하나님께서 2019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또 연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연단의 때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부어주시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고 그리고 또 연단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해가 되지 아니할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 2019년도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져서 진정으로 형통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지 아니하실까 많은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놓으면 감당 못합니다. 연단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가 되고 연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주셔도 그것 가지고 허탄한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하게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한 5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하고 선포합니다. 예.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은총을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결과로 형통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표 주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전제될 때 이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인이 된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도 그런데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지옥 멸망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자유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장.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온갖 죄에 다 짓다가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16년도에 크게 논란에 휩싸인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일이 있는데 어떤 무속인이 어느 날 자기 아는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끔찍한 이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가족 사진을 이렇게 무속인이 가만히 보다가 그 중에 둘째 아들을 딱 지목을 하고 하는 말이 이 집에 둘째 아들이 단명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조상의 이 원한이 이 아이를 싸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단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소리 들리면 좀 쫄리지요, 마음이.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에 딱 낚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식이 일찍 죽는다고 하는데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속인이 와가지고 구슬해서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제 명대로 살 수 있다면은 구슬해서 그 원한 풀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굿을 시작했는데 6년 동안 굿을 하면서 한 150번 굿을 했습니다. 이 동안에 든 경비가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4억 6천만 원. 예? 이렇게 하는 도중에 가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때야 깨닫고 무속인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언론의 이슈로 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항상 하는 행태 일종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악으로 우리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온갖 인간의 욕망으로 우리를 결박해놓고 겁을 주고 불안을 조장해서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한 해도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무속인이 와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집에 화가 끼겠다, 마가 끼었다 그러면은 아주 기분 나쁘겠죠. 예수 믿는 우리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죄악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서 그 자유를 육체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육체 기회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지금은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는 무슨 기회입니까? 죄 짓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기회, 방종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입니다. 사랑.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윤리로 삼으시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도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그 마음에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자유함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기회로 삼아라. 사랑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형통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운 분 손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 아마 다 어려운 것 같네요. 예? 나도 젊었을 때는 이 설교를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를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네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사랑하게 된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겠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능합니다. 또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첫째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작년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제 그거는 다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특별히 창조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알에서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영으로서 역사하셨고 또 새 창조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창조의 영 혹은 재창조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신고 하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래서 2019년도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창조의 영.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르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하시느냐? 거기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지게 하고 인정하는 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작년에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새 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셔야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할렐루야. 새 영, 새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가면은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은 이 돌 같은 마음, 완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고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럼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망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고해졌습니다. 완고해져. 저도 제일 두려운 마음이 그렇습니다. 목사로 살았는데 갈수록 내 영이,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아집대로 주장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완고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은혜 감각이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 교훈, 이게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어린아이같이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김영석 그 명예교수가 2019년 올해를 맞아서 100세가 됩니다. 근데 자신의 나이가 두 자리 숫자 99에서 100세가 될 때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 했습니다. 99세는 두 자리인데
100세는 세 자릿수가 안 됩니까? 그래서 100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2, 3일 동안 내가 100세를 어떻게 살까 반성하고 연구하면서 내린 중대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고 하니 숫자 나이는 100세지만은 98로 되돌아가서 그 98로 머물러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98이 내년에도 연장되고 그 다음에도 연장되면은 참 행복하고 영광 되겠다 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잘 믿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도 안 받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아집대로 살면은 나중에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 주셔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그 유명한 리퍼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 생물학자인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기독교 이게 진화론적으로 접근해서 신은 만든 것이다. 인간이 신은 만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반기독교의 앞장서는 지성인입니다. 그 파괴력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거액을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뭐 하는데 기부하는 거 아니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800대에다 광고를 하는데 그 많은 거액을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광고가 무엇인고 하니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자신 있게 신은 없다고 말하지 않고 아마도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자기는 책임 안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지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미래 보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도 없고 성령 따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존경받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기업인이 있죠. 이분은 경영의 신이라고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인생경영이라고 하는 책, 인생경영의 10가지 지혜를 말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9살 때부터 돈벌이에 나섰고 얼마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업인으로서 대성공을 이루었는데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고난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역경을 헤쳐나간 그 산증인으로서 이분이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 경영의 지혜 10가지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성공은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 어떤 면에서는 똑똑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따르게 되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형통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는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그냥 교회를 건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간에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을 위하여, 부산을 위하여, 또 온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분명한 목표를 저에게 정해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올해는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부족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작년보다 올해는 더 모든 면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